우리나라에 문화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화재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데 국보와 보물이 있습니다. 국보 1호는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보물 1호는 흥인지문, 동대문입니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시대에 여러 개의 물품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국보로 지정하고 하나를 보물로, 나머지 것들을 보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는 약 한 40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물은 약 1,700여 개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 중에 우리나라 국보 274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74호가 뭔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274호를 뜨는 것은 이 274호가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국보였는데 이게 국보가 취소가 된 겁니다. 이 어쩐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992년도에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 8월 18일 날 오후 3시경에 문호포 어귀에서 해군 탐사팀에 의해서 귀한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꺼내 보았더니 그 유물이 이 배에서 쓰는 큰 대포였습니다. 그 대포 모양이 이게 약 한 1500년대 이순신 장군이 쓰던 그때쯤에 있는 이 총포로, 대포로 판명이 난 겁니다. 자,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해군 탐사팀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시가 아주 8월 18일이니까 요즘 8.15 이걸 즈음해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자 온 국민이 다 이렇게 흥분을 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거북선에 쓰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 총포를 보니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거기 위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씨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글자를 보면요,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귀함 황자경 적선 일사적선 필수장,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거북선에서 이 총을 발하면 적군이 놀래고 한 발만 발사하더라도 적의 배가 침몰된다라는 아주 멋진 문구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진짜 국보로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면서 이 2달 만에 이게 국보 174호로 이게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이런 긍지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우리가 일본을 대파한 그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그것도 8월 18일 즈음에 발견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국보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 4년쯤 지났을까요? 1996년도에 4월 달에 광주지방검찰청의 순천지청의 어떤 한 검사가 이 공무원 비리를 이렇게 검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사람, 유물을 관리하는 한 사람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여러 사람들에게 송금했더라는 겁니다. 공무원도 있었고 또 군인도 있었고 장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소문해서 그것을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하나 잡혔는데 보니까 이 골동품을 취급하는 어떤 한 골동품 업자가 저 대포 하나를 이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대포를 사서 바닷가 그쪽에다가 이 대포를 빠뜨리고 그거를 해군 장교가 가서 건져, 탐사선이 건진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들 하시네. 네, 이분들이 다 이 작당을 하고 이 속인 거였죠. 그러자 이 해군의 위신이 있다고 해서 이 검사가 이 모든 사건을 그 해군 그 감찰반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해군이 그것을 다 조사해서 판명이 나고 말았죠. 결국에 보니까 그 기록은 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귀함이라는, 거북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귀선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좀 이상했었는데, 여론이 막 들끓면서 이것을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274호가 되는 이 국보는 영구 결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 274호는 없어졌습니다. 거북선의 대포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거북선의 그 대포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정도로 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14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1694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토리노 성당에 모셔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리노 성당의 수위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포, 세마포, 아마포로 되어진 천인데요, 죽은 사람을 쌌던 천입니다. 근데 이 천을 보면요, 이게 왼쪽에 있던 것이고 이거 약간 살짝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난 사진을 보시면 한 남자가 이게 긴 머리에 수염도 있는 것 같고 한 손을 이게 다소곳이 모으고 누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쌌던 수위였습니다. 근데 이 수위가 예수님의 수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발견되자 온 기독교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예수님의 수위가 발견되었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수위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위를 만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이제 인기가 치솟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수위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은 지금 이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부터 이제 탄소 동위원소를 통해서 이 연대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연대 측정을 해보자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수위에 끝부분에 우표 크기만 할 정도로 조그마한 조각을 떼어낸 다음에 이것을 한 군데다 맡기면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세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옥스퍼드로, 하나는 애리조나 미국으로, 하나는 쥐리로 보내서 이게 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는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이 연구소로 세 개의 조각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대형 박물관에 있었던 클레오파트라 미라에서 발견되어진 그 연대가 정확하게 확정되어진 그 유물도 우표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만큼 잘라서 이것을 세 조각으로 동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 어떤 연대를 측정 가능할지를 조사를 하게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위 연대를 조사했더니 이 수위의 연대가 몇 년도로 나왔냐면 1260년에서 1390년 정도, 약 100에서 130년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약 1200년도쯤 것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130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이건 가짜인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라 이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년, 그러니까 약 한 1000년의 갭을 두고 이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200년도의 물품과 1200년대의 물품과 2200년대의 물품이 그 동위원소 검사를 하면 똑같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을 싼 수위가 저렇게 2000년이 되도록 저렇게 보존되어지는 것이 다른 무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위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수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그 기독교 전통이 약간 약했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그 로마의 카를루스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왕조가 기독교적으로 약간 기독교 세력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이 중동 지역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 가서 많은 성인들의 유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물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각 성당마다 전시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북돋우는데 이 유물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토리노 이 예수님의 수위가 발견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얼른 가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토리노 성당 이탈리아로 갖고 와서 이탈리아에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성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이야,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3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 수위의 사람은 우리를 나사렛 예수에게 다가가도록 초대합니다. 애초에 이 유물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해 등장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위를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얻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절묘하게 교황이 대담을 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유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힘내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성실한 그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는 겁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자가 혹시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아니,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전보다 미혹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이 유대교를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라도를 찾아갑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꼼짝도 못하도록 지켜냅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 일 아니냐? 너희들도 군사가 있지 않느냐? 너희 힘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굳게 그 무덤을 지켜봐라 하고 빌라도가 약간은 비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힘대로 한번 지켜봐. 네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이것은 너희 일 아니냐? 나는 그 일에 상관없으니 이제 너희가 책임을 져라. 너희 힘대로 한번 지켜봐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이지 어찌 우리가 주님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뿐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주님은 온 로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전쟁으로, 힘으로, 아니요, 사랑과 평화의 힘으로 예수님은 그 로마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무릎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 온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신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열심을 보이던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그것과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넘도록 만든 그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여전히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향유는 3일도 못 가서 다 허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여인들이 또 더 나은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수고 또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힘대로 한번 해봐라. 되더냐? 너희 힘대로 한번 힘써 지켜봐라. 그것이 가능하더냐?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막으려고 애쓰는 쪽에 그 수고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수고도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이 드디어 판명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견고하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견고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할까요? 영원한 제국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땅은 곧 멸망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언제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걱정들이 오히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처방을 내리며 저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꾸 부딪힙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어떤 사람의 말이 옳은 걸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언제나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되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그것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이 영원한가요?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준비해야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일어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지킬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세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발버둥 쳐보면 우리는 거짓밖에, 내 욕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을 제거해내고 내가 순수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의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목도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냐고, 그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할지 모르면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모르시면 목사가 시키는 걸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성품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래서 내 존재가 변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나머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빈 무덤을 와서 봐라. 너 이 빈 무덤을 위해서 너 뭐 했느냐? 너 이 무덤을 위해서 너 뭐 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나는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백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수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님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도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 힘껏 한번 막아봐라. 그건 막아지더냐? 너희 힘껏 힘들어서 그 무덤 한번 아무도 못 훔쳐가도록 막아봐라. 그러나 주님께서 땅을 흔들고 그 무덤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막으려는 시도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오히려 그 십자가가 그 온 노마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도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그 많은 백근이나 되는 향료도 3일 만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졌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하나님에서 평생 동안 이거 했습니다. 아니,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로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뿐이고 다 허울뿐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아집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그 주님의 부활 앞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